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뒤편에 우리 여름 수양의 말씀 강사님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처럼 벽보에 붙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여름 수양의 말씀 강사님들은 영혼을 이렇게 갈아 넣겠다는 각오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네, 여름 수양의 말씀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바이블하우스 우리 개소 예배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바이블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 바이블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과 또 많은 우리 목자님들이 배출이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바이블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교수 목자들이 배출이 되고 또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이 바이블하우스에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절 말씀은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너는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친히 법을 제정해 주심으로 법치주의 국가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 법치주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근간이 되어가고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 전에 이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목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십계명을 자유를 구속하는 제약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십계명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십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보다 누구와 계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에 따라서 선하게도 그리고 악하게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노릇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또 구속해서 통치를 쉽게 하고자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지켜야 할 법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이 십계명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시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노래했으며 여호와의 규례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율법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대상이며 꿀과 그리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을 하나의 복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알고 이를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1계명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계명입니다. 성경에서 첫째는 항상 중요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또 대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다른 신들도 같이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곧 다신교 신앙을 금지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의 모든 종교가 이 다신교였습니다. 애굽도 다신을 섬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도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스나 로마도 다신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신, 또 땅의 신, 불의 신, 바다의 신, 바람의 신, 그리고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출산의 신 등 수많은 이런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신교가 팽배한 세상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소위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믿음은 참으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비신자들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실로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현재 존재하는 이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위 신이라고 하여 섬기는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건을 신으로 삼고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44장 8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 벤 나무로 불을 떼어서 몸을 덮게도 하고 또 불을 피워서 떡을 굽는 데 쓰기도 합니다. 몸을 덮게 하고 고기를 굽는 땔감으로 쓰고는 나머지 나무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또 경배하며 기도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이 돌이나 나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자들이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이 대표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만질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는 이 돈을 의지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 성공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 돈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돈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 돈이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자 청년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를 사랑하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의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진 재물로 인해서 근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두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재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진주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이 재물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쌓으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것으로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그가 곡간까지 새로 지으며 쌓아둔 재물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만을 쌓는 삶을 두고 성경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고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우상 숭배에 빠져서 다시 자유를 잃고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참 자유와 그리고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2계명 4절을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의 형상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며 섬기는 것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무리 멋있게 그리고 거룩하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다고 해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으로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아니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그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섬기는 모든 형상은 거기에 자기의 욕망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은 우상을 이용하여 자기 욕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섬깁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기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을 이용하여 자기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그분을 이용하여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4계명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4계명의 내용이 가장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 어떤 소감을 발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습니다. 영어로 하면
It was very good 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7일째에는 안식하시면서 그 지으신 천지를 감상하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7일을 쉬면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쉬는 것입니다. 여기서 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세상 일을 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하고 회사에 출근하여 일하는 그런 일을 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이 안식일이 되면 장막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오던 모든 일들을 그치고 그냥 쉬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백성이었던 그들이 주 6일을 일을 하고 나서 하루를 쉬어 보았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쉼 없이 애굽에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된 노동도 없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날이요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이날 성도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안식일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은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가는 이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고 있는 날입니다. 이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로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주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진정으로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5계명 1절에서 4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면 이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의 계명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뜻의 히브리어 카베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 하는 만큼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윤리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부모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분으로 공경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온갖 일과 또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격이나 삶이 훌륭해서 그런 조건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식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이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들은 자식이 공경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거나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식에게 공경받는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리하면 여호와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가 내게 준 땅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살지는 이 부모 공경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들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의 날이 길고 그리고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탈도덕의 시대 속에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또는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훈계를 잔소리로 여기고 결국은 내가 잘 알아서 할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 수고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그 생명 자체가 거룩하고 존엄합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즉 살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며 그리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이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죄로 여기시며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그 근본 원인과 마음의 태도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모욕까지도 이 살인의 뿌리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마음을 다스리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결과 말과 태도에서부터 이 살인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또 화해를 실천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의 질서를 벗어난 성적인 관계입니다. 출애굽 당시는 힘이 있으면 간음도 정당화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당시의 세속적인 문화와 뚜렷이 구별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결혼한 남자와 여자를 한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가장 닮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서로에 대한 헌신과 신실함이 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음은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간음을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간음을 해버린다면 부부관계도 그리고 가정도 깨어질 것이고 더 이상 신뢰나 헌신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간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은 싸우라 하지 않고 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자리 그리고 죄의 환경, 은밀한 상황 등을 애초에 피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또한 간음의 유혹을 이기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음의 많은 동기는 외로움, 인정욕구 그리고 욕망, 추구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만족되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지켜가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 10계명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는 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10계명에서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마지막 말씀은 마음의 상태, 곧 내면의 욕망까지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외적인 행위에 앞서서 이 탐심이라는 죄의 뿌리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진 이 출발점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탐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정복할 것으로 보았던 아이성 공격에서도 참패한 것도 아간 한 사람의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것도 이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웃집의 아내를 탐하기에 간음을 행하고 남종과 여종을 탐하기에 도둑질을 하고 또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소나 낙이나 다른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그리고 형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도 자신의 탐심과 그리고 욕심을 이루고자 신을 급조해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도 이 탐심, 욕심입니다. 돈 욕심, 공부 욕심, 시험 욕심, 정욕 욕심이 들어올 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라 하며 가장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죄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10가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자유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고 그리고 완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인이 된 후에 잘 살도록 돕기 위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이 10계명은 구원받는 자유인이 그 자유를 지키며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물인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서 하나님은 우레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미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신 10가지 말씀을 잘 지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참된 언약 백성으로 살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10계명은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법을 기초로 해서 강력한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결코 구속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법을 사랑하고 우리도 선물로 여기고 이를 잘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자유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하나님 아버지,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심으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을 선물로 받아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이를 잘 듣고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